무더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는 더 덥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이 여름을 모두가 건강히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매우 크지만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영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10분 사묵자 4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은 사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를 세워가는 장면이 등장을 했다고 하면,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12장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는 고별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또한 앞으로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여러 차례 확인을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이방인들과 같은 정신에서 그것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유일한 힘으로 삼지 않고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힘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왕을 요구한 자체가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지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비록 왕정국가로 그 체제가 변한다 하더라도 신앙의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들 앞에 서 있는 인간 왕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왕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책임을 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왕정국가 체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여기 12장에서 경고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시작을 무엇으로 열고 있죠? 바로 사무엘 자신을 변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를 변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를 보면 총 5가지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뇌물을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이렇게 총 5가지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사무엘은 지금 왕을 세운 이 장면에서 자신의 이런 과거를 들먹이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할 때 나 이렇게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야, 이런 자기 과시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런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왕을 세우고 또 그가 고별 설교를 하는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2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고입니다. 무엇에 대한 경고일까요?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왕에 대해 가져야 할 경고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들 앞에 서게 될 왕은 내가 한 것과는 반대로 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차원에서의 경고인 것이죠. 왕은 너희들의 소를, 나귀를, 그리고 재산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왕은 그런 권력을 충분히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정치를 하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어떤 나라든지 정치가들이 큰 권력을 그 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치가들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신뢰도는 높지 않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속이고 압제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이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왕을 세우고 좋아하고 있지만 실은 그 왕이 너희들의 머리 위에 올라서서 너희들의 재산과 삶을 억압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왕이든 권력자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사무엘과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과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대개 능력이 중요시됩니다. 그 능력이 눈에 드러나는 어떤 성과로 연결이 되어야만 그 리더십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생의 참된 왕으로 모신 사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리더십, 또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자신을 증명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셀프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내용들이 사무엘의 자랑이 아니라면 결국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가 이 말들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진정한 지도력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 역시 동일하게 회복되고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신자는 세상보다 더 나은 힘이나 능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편에 서서 평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살았던 것은 그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계명을 사랑하며 지키는 것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세워질 사울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서 있어야 할지를 잘 돌아보고 또 내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영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척 무더웠던 한 주간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쁜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귀한 말씀 해석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자신의 과거를 변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고 또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할지를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또 채워져야 할 것들을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채워져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으로 인해 또 다시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힘있게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무더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환경을 여전히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